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어느새 8월이 지나 9월이 된 지도 며칠이 됐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죠. 이제 곧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CBN 청취자 모든 분들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내는 첫 번째 추석인데 부모님이나 친지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필리핀 마닐라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제 11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시련 중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기억절이 참 짧은데 오늘 교과의 제목은 시련 중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억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함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시작 부분에는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죠. 실험자가 어떤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한 개 주고 잠시 자신은 문 밖으로 나가 있을 테니 15분 동안의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먹지 않고 참으면 2개의 마시멜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험자가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낼름 먹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15분 동안 꾹 참아서 2개의 마시멜로를 얻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훨씬 더 모범적이고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도 더 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보통 자제력, 그러니까 그 인내심은 매우 어린 나이에 형성되며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추론 능력이냐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 추론 능력이 바로 유아기 때 형성되고, 그리고 이런 추론 능력의 차이가 이후 차후의 미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받을 마시멜로를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참는 능력이 그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인내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련 중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성문 목사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4절 5절에는 인내를 통하여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갖고 싶은 것이 있으나 그것을 당장 얻지 못할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받기로 한 그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어떤 약속들을 부모님께서 하시냐면은 시험을 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 90점 넘으면은 핸드폰 바꿔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은 너 그렇게 키우고 싶다던 강아지 키우게 해줄게 등의 이런 공약들을 내것인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거시는 건데요. 우리 목사님 혹시 자녀분들께 이런 공약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는 없는데 주로 이제 뭔가를 요구를 받게 되면 한국 나가게 되면 사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럼 언제 우리가 한국 나가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때쯤 나간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잘 참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로 한국 나가셨을 때 예, 진짜로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중요한데 뭐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안 해주는데 이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종종.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인내의 시간을 그 해준다는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막 버텼는데 이걸 받지 못하게 되냐면은 이제 막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교과에서 배우는 인내는요, 이렇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마지막에 진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을 때에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지혜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딜을 해요. 그럼 뭐 이거 해주세요. 차선을 찾는. 아니면 이거 안 했으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가 더 안 해줄 수 없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 종종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교과 공부를 필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이 되고 결국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요, 그냥 참는다고 그냥 계속 참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인내하는 가운데 주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참고 견딘다.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인내로 견디며 연단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내함에 대하여 남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통해 인내할 수 있냐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쯤 되면 하실 때가 됐는데, 혹은 이때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지, 이런 딜레이되고 늦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연단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 소지는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기다림 자체도 시련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시련이죠, 사실은.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빨리빨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민족이라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이 조급함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렸는데도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 또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겠죠. 만일 약까지 먹고 있는 이 고지혈증 환자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졸라댄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제공해 줄까요? 만약에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안 해주겠죠, 아마? 그렇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를 가장 축복의 자리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월요일 소재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때가 참에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월요일 소재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고통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70일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은혜의 기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는 예언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70일의 예언이니까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이죠. 연일법칙에 따라서 490년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인 이 BC 457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거의 500년에 해당하는 예언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막 2300주야 예언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 동안의 기간을 예언한 것입니까? 2300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살펴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런 걸 막 짧게 짧게 바로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에게 다가온 거는 500년짜리 막 그다음에 막 2300주야 이런 예언들이 다가오는 걸 볼 때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그렇죠. 너무나 뜻도. 다르죠. 예를 맞습니다. 들면은 다니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다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71회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나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도했어. 혹은 2년 동안 혹은 10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했어라고 이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기대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결코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초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늦어지는 거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기다림의 이유와 그 끝을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인내함으로부터 연단되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모든 결과를 다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감을 때 소망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우리도 맞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또 소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인내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소양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이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목사님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결혼한 이후로는 한 번도 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키워보신 적 있으시고요. 예,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마르치스 한 마리를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훈련 시켜보셨습니까, 목사님? 모르겠는데 훈련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워낙 좀 영리한 개여서 영리해가지고. 예, 뭐 일단은 똥오줌도 가렸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뭐 그리고 또 제가 조용히 하라 그러면 또 조용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네요. 예. 근데 아쉽게도 제가 군대 가면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넘겼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반려견 훈련에 대한 방법들도 대중에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 반려견 훈련의 시작이 바로 이 기다려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훈련의 기초라고 합니다. 이 기다려 훈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호기심에 못 이겨서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 강아지와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그 훈련이 바로 이 인내심 훈련, 기다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식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이 기다려 훈련을 가장 먼저 시키는데요.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인내할 때
강아지는 간식과 때로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하고 나면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새를 못 참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후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1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또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깨달음도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의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한 10년 지나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해서 긴 시간이죠. 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뜻과 너무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게 이제 군대에서 4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을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논산훈련소 조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 남고 싶은 마음에. 근데 4주 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강원도 홍천 야전 수성교육단으로 가게 됐거든요. 목사님 저도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2년이네. 제일 야수. 근데 거기서 저는 8주간 있으면서 일단 정말 거기에 또 남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여기서 군생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난 이후로 거기에 남게 해달라고 제가 8주 내내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저는 8주 후에 역시나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같이 훈련받던 그런 동료들이 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리는 동료들이 부대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나 여기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서 멈출 때마다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도착한 곳은 저만 맨 마지막에 남아서 제일 끝에까지 갔어요. 그 중간에 수도 없는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내린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맨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셨는지. 제일 좋았나요? 네, 거기가 제일 저에게 필요한 곳이었고 제일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죠.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닥친 그것만 계속 집착해서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도 역시 인내의 미덕을 소유했던 사람인데요. 이 다윗의 인내심은 정말로 대단한 인내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고 혹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하여 출정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황무지로 나온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황무지까지 막 쫓아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이 지척에 진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걸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안 걸린 거예요. 그러자 아비새가 누워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로 하여금 사울을 찔러 죽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장애물을 처리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인내하기로 택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울의 군대를 잠재우시고 사울의 머리맡까지 오는데 들키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이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만약에 처리 안 하면은 나중에 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또 잘못되면은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만사를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며 따라서 자기가 진로를 규정하여 하나님에게 따라오도록 하지 않았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계획을 여호와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다윗은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계획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요. 그 인내함을 통하여 대적 사울의 입에서 미안하다라는 그 외침까지 나오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을 기다림에 있어서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굳건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소지는 기다림의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인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입에서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
예, 수요 서지는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화요일 소지에서 다룬 다윗만큼이나 인기가 많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경험한 후에 찾아온 가장 쓰라린 순간의 내용인데요.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한 엘리야의 그 사건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야는요. 지금 어떤 순간을 경험했냐면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직후인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 냈는데요. 그 다음에도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소문을 듣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위협 정도는 믿음으로 가뿐하게 이겨냈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됐으면 얼마나 이 엘리야의 믿음의 경주가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넘어졌습니다. 어째서 이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한 후에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네. 근데 저는 이해도 되는 게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데 어쩌다 일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막 칭찬을 마구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일,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심판을 행했습니다마는 그거 자기의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더 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덜컥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매우 비슷한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하게 돼요.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는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좀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는 대신에 성급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로부터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텼어요.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대로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경노한 한 여자만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쫄지 않을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엘리야 그렇죠.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또 불을 켜고 쫓아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화가 잔뜩 난 이 이세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뭐가 됐냐면 이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에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갔던 이유는 무엇을 봤기 때문입니까? 바람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도망치는 모습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이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겨서 조급해하지 맙시다. 어려움을 바라봄으로 스스로를 어려움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수요일 서지를 배우면서 느끼게 되는 게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넘어지기 쉬울 때가 있다면 바로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큰 일을 해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조금 더 쓰고 내 판단을 더 작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를 내세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급해지고 바로 그래서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무슨 일이든지 작고 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시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목요일 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37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목요일 소지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뻐하자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나를 둘러싼 악한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가 제시한 이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시편 37편의 핵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다 여호와께 맡겼으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안달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받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은 혹 자기 갈 길을 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분해하지 말아라. 억울해하고 조바심 내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인내할 때에 막 이렇게 막 죽상을 하고 막 참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이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막 이렇게 막 분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꾹 눌러 참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한 이들과 우리를 방해하려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우리는 종종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맡긴다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거나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뭐 나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삶은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임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뻐하지는 않죠. 기뻐할 수가 없죠. 근심 가득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조바심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그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나오려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오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환난의 때에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윗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도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도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앞에 소용돌이의 시선을 빼앗겨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뜻한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으며 억울해하지 않는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정리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인내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 연단되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삶은 죽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참고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많이 풍성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